믿음 너무 중요하죠. 믿음 있는 곳에 온갖 치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익숙하고 잘할 수 있지만 치유에 대한 그 믿음의 문을 다시 한번 두드려 볼까요?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1장 1절부터 3절 시작.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6절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네요. 믿음은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대로 될 줄을 믿었다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디자인된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만들었죠. 성령의 계획하신 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지금 설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 선포했네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령님 디자인하시고 다음에 명령 선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명령과 선포는요, 창조에서 가장 귀한 요소였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명령과 선포로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네요.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첫째,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 히브리서 그랬죠. 또한 둘째, 무엇을 믿는 겁니까?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분이심을 믿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구한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심을 우리는 받는 거죠. 오늘 기도하는 것도 응답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로마 4장 17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뱃으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이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그 믿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은요, 자신은 백세나 되었죠. 아내 사라 태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화면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띄워져 있어요. 한번 준비해 주세요.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 읽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첫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첫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셋째, 믿음이 더 견고해졌으며 넷째.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보십시오. 약하여지지 않고 의심치 않고 더 견고해져서 확신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그냥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렇게 우리는 그 믿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어요. 상당히 구체적이었어요. 아주 선명한 믿음이었어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그 믿음은요, 정말 구체적이고 선명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약하여지지 않고 약속을 믿고 더 견고해져서 확신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이고도 선명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갑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이 사는 길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의인이 사는 길은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사는 길도 뭐야 됩니까? 믿음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사는 길도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아브라함처럼 절실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갈수록 더 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의심 없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치유되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절 2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6절 7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자, 중풍병자입니다. 침상째 들고 왔습니까? 네 사람이 친구들이죠. 그럼 침상째 들고 옷을 쓸 정도면 중증 중풍병이었을 거예요. 혼자 지금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혼자 갈 수 없어요. 그러기에 사람들의 도움, 친구의 도움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누구의 믿음? 모르게 중풍병자도 믿었으니까 왔겠지. 근데 여기서는 누구의 믿음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친구들의 믿음. 친구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아시죠? 집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붕이 뜯겨져서 침상채 내려오는 거예요. 왜? 들고 지금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이 내 친구가 예수님 앞에만 가기만 하면 낫는다라는 믿음이었을 거예요. 내 친구가 예수님 앞으로 가기만 하면 낫는다. 그러니 그 지붕을 뜯어버리죠. 그 지붕을 뜯고 침상채 예수님 앞으로 내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만 가면 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죄사함을 받으라 어느 누구나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정말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어떻게 알게 되겠어요? 먼저 죄사함을 받아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일으켜버렸거든요.
제3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은 중병자에 명령합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집으로 가라.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죠. 명령과 선포에 중병자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예수님은 도와주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들어주심을 믿으십시오. 믿음의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기도.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우리들이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보하는 것, 영혼 구원을 살려가는 것, 우리 믿음이 중요하죠. 우리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 믿음을 보시고 일하신다는 거죠. 중풍자가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불가능한 거죠. 우리 전도 현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 자기 힘으로 예수님 앞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힘으로 올 수 없어요. 그럼 누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VIP 작정하는 그 영혼들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 자기 힘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저들을 모셔다가 예수님 앞으로 놓아드는 거죠. 오늘도 그 누군가의 믿음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냥 바라면서 아유 하나님 될까요? 하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면서 이번에도 써내라 해서 냈지만 아유 21년째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우리 믿음을 보십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우리 주님 보십시오. 친구들의 믿음으로 역사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12해 동안 혈우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치료받은 사건도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 말씀이에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하는 않는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겉옷을 만졌어요. 예수님 뒤로 와서 겉옷을 만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게 하겠다는 거지. 근데 그 겉옷을 만질 때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내가 이 옷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군중 중에 누구를 주목합니까? 자기 옷을 만진 이 여인을 주목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모르게 지금 뒤로 돌아가서 겉옷을 만졌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겠어요? 예수님 뭘 보고 하셨겠어요? 여인의 믿음 때문에 하신 거예요. 여인의 믿음 때문에 본인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느낀 거죠. 여인의 믿음 때문에 한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겉옷을 만진 그 여인에게만 지금 예수님이 관심을 가진 것은 바로 믿음을 가진 여인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입니다.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보십시오. 따라 안심하라.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아멘. 믿음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믿음 있는 여인 한 명을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여인 한 명. 예수님 그 명령과 선포 후에 이 여인이 즉시로 치료를 받았네요.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 있는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질병과 문제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의 피가 흐르는 혈우증을 앓고 있었잖아요. 당시에 이 병은요 치료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어요. 불치병입니다.
여인의 상태는 12해를 그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여인이 그 병을 고치기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당시에 의사도 있었겠죠. 하지만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지금이야 고칠 수 있는 병이겠지요. 그러나 많은 노력, 아무런 차도가 없었고 가진 것 다 허비한 상태입니다. 오늘날도 의학이 많이 발달됐다 해도 고칠 수 있는 병이 많겠어요? 고치지 못한 병이 많겠어요? 고치지 못한 병이 더 많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감기, 고칠 수 없는 병이죠, 사실. 그러잖아요. 고칠 수 없는 병이 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그 치유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고치지 못한 불치의 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치유의 역사가 우리 현장에 일어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떤 불치의 병도 다 치료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래도록 치료되지 않은 나의 질병도 치료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당적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도 볼까요? 누가복음 8장 49절 50절 말씀이에요.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이 본문에는요 들리는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소리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자, 또 한 소리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두 가지 소리 중에 진짜 현실의 소리는 뭡니까? 딸이 죽었어요. 그렇죠? 선생님 괴롭게 마소서. 정말 처음 이 소리는 현실을 낼 직시한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현실적인 소리였어요.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지극히 현실적이고 정상적인 소리가 있지요. 그게 현실이니까. 하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저 한목회 커뮤니티에 우리 목사님 중에 사모님이 항암을 지금 5년 차 하시면서 고통을 많이 당하셨어요. 최근에 이제 장이 마비가 돼서 지금 이도가 위급한 상황에 급하게 지난 명절 때 응급실을 가서 근데 이게 이제 장이 움직이지 않으니 안 되는 거죠. 정말 이도가 상황이었어요. 계속해서 중보기도 문자가 올라옵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 잘하세요. 광주에서 목회를 너무 잘하세요. 정말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모님 그렇게 아프셨죠? 5년 차인데 최근 계속 기도 문자 올라오다가 오늘 어제 이제 문자가 이제 이렇게 올라왔어요. 선택지는 한 3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 선택은 수술이죠. 근데 이 수술 자체가 암이 이제 왜 장이 멈췄느냐 하면 12장 쪽에 그 암이 이제 짓누르고 있다 보니 이게 지금 장이 안 움직였던 것 같아요.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이제 수술은 병원에서도 권하는 상황이 아닌가 봐요. 수술 자체를 할 수 있는 체력도 안 되고 수술 너무 위험하니까.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어제는 이렇게 왔죠. 수술이나 항암으로 약간의 시간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고통을 키울 수 있기에 얼마가 되었든 주어진 시간을 기도하며 하늘 번향을 향해 나아가는 준비의 시간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우리 가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늘 본향으로 가는 과정이 고통이나 통증과 싸우는 괴로움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 소망 가득한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여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혹여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기적을 누릴 수 있다면 마지막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현실의 소리죠. 솔직히 현실의 소리죠. 그렇잖아요. 더 이상 의수로 할 수 없는 현실의 소리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혹여 그렇게 역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특별한 응답으로 분명히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현실의 소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마셔서 이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상황에서 매우 비현실적인 황당무계한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뭘 강조하십니까? 믿기만 하라요.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죽어있는 야이로의 딸 향해서 명령 선포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면서 계속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있어요. 명령과 선포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고 명령과 선포를 함께 이루어나가는 그 역사 현장이라는 거죠. 예수님 명령 선포 후에 아이의 영이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영이. 여러분, 죽음이란 게 뭡니까? 육과 영의 분리죠. 육과 영의 분리입니다. 자, 아이야 일어나라 했을 때 아이의 영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가 살아났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내 죽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영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야 일어나라 했을 때 영이 돌아왔다고 했으면 그 영을 돌아오게 하신 그 주인이 있다는 거죠. 영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 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그것이 곧 죽음이지만 육신과 영혼에 우선되어야 될 것이 바로 영혼인 거예요. 나는 우선인 영혼에 더 무게와 관심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의 영이 돌아왔다는 것은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예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바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드린 말이 있죠. 우리는 어찌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 들면 예수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만일 너에게 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무슨 말입니까? 생명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겨자씨는요 죽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작은 것도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안타까운 게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 오실 때 세상에서 그만한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겠죠. 하지만 오늘 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명력 있는 그 믿음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오늘날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도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근거로 한 명령 선포 함께 선포하시고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할까요? 말씀을 근거로 한 명령 선포 시작. 나는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확신한다. 나는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간 것을 확신한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한다. 나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음을 확신한다. 나는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은 오직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심을 확신한다. 나는 예수님은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음을 확신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일지라도 오직 믿음으로만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확신한다. 나에게서 말씀을 지식으로만 접근하게 하는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나는 이제부터 오직 믿음으로 승부하리라. 나는 이제부터 오직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온갖 표적과 치유를 경험하리라. 주여, 믿음을 잃어버린 저를 용서하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믿음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접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